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가복음 8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역에서 여러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귀신 들린 두 광인을 고치셨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시대의 소망 404쪽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 그들은 3일 동안 계속 구주 곁에 모여 밤에는 노천에서 자면서까지 종일토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의 하시는 일을 보고자 열망하였다.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야영을 한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다름 아닌 데가볼리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9달인가 10달인가 전에 예수님을 보고 떠나달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 주위에 몰려와 있습니다. 병자와 절름발이들을 데리고 와 그들을 다 고쳐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낮에는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고 밤에는 노숙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이처럼 다른 태도를 지니게 했을까요? 그것은 전에 귀신 들렸던 두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신 일을 보고 들은 대로 전한 것이죠. 성경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이히 여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두 사람으로 인해 데가볼리의 수많은 사람이 그분께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것이 확실한 이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시대의 소망 말씀을 읽겠습니다. 3일이 다하였을 때 그들의 양식은 떨어졌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배고픈 채로 보내고 싶지 않으셨으므로 제자들을 불러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3일간 특별 야외 전도회를 하신 것입니다. 복음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준비한 양식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8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사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동기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버리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다시 저희의 불신을 나타냈다. 그들은 베세다에서 그들의 적은 소유가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심으로 무리들을 어떻게 능히 먹이실 수 있었던가를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배고픈 무리를 위하여 식물을 늘이실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믿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갖다 드리지 않았다. 더구나 예수께서 베세다에서 먹이신 무리는 유대인이었는데 이 무리는 이방인과 이교도들이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적 편견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었다.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잊어버린 걸까요? 오병이어와 4,000명을 먹이신 이적의 가장 큰 차이는 듣는 청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때는 유대인이었고 지금은 이방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유대인적 편견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불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굳이 어떤 재료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빵과 음료야 나와라 말씀만 하셔도, 아니 생각만 하셔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꼭 사람을 찾으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큰 이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가룟 뽑은 기별 141쪽입니다. 거룩한 지적 존재자들은 저들이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려고 노력할 때에 인간 대리자들과 협력하신다. 예수님은 매일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떡 몇 개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너무 미약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아라.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룟 뽑은 기별 98쪽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행하시기 바라시는 모든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이 이들을 먹이기에 충분한가를 묻지 않으시고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기꺼이 순종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됨을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원로 장로님들과 원로 지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